오늘은 로마서 강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27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교회 각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수련회 그리고 초등부 수련회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까지 이렇게 이어서 되니까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터가 3개가 전부 다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포스터를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 성가대 반주자인 그 승현자매가 이 3개를 다 만들었어요. 이거 초등부 이건 직접 다 그린 겁니다. 어디서 불러온 게 아니고 초등부 거를 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까 중등부에서 우리도 해달라. 그래서 중등부를 또 너무 잘 만드니까 청년부에서 우리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승현자매가 아주 이렇게 열심히 정말 아주 이게 천재적인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수고를 해줬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난 주 중에 드디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우리 초등부실 그동안에 참 공간이 낡아서 많이 좀 아이들한테 미안했었는데 아주 깨끗하게 정비가 정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이 다 목수가 와서 직접 다 만든 거예요. 이 장을. 그래서 아주 우리 학생들이 좋은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으니까 우리 초등부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한 지가 좀 몇 주 지났기 때문에 복습부터 좀 해보면, 지난번에 한 것의 가장 큰 핵심은 그렇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 이것은 증명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죠. 인내는 연단, 즉 증명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말씀하고 똑같다고 했습니까? 즐거워한다, 안다, 이 말씀이 야고보서에 똑같이 나왔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안다. 미리 너희가 그러니까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참 불평하고 정말 괴로워하고 이런 게 결국 이 환난이 우리의 소망을 이룰 거라는 걸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안다는 얘기는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할 때 니체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굳이 니체까지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들도 손주를 불러놓고, 얘들아, 인생이라는 거 말이야, 환난이 온다고 그게 환난이 나쁜 게 아니야. 환난이 있으면 그 환난으로 인내가 생긴단다. 그래서 그 인내를 잘 갖고 닦으면 결국 네가 더 다른 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결국은 큰 소망을 가지게 될 거란다. 이건 니체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느 할머니라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법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거는 다 알아요.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즐거워해야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정말 즐거워해, 기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이게 감정적인 기쁨을 말하느냐? 그럴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감정적인 기쁨이면요,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환난이 온다 할 때 야 기쁘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감정적으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기뻐해라,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결국은 소망까지 이어지는 소망이, 이 소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소망은요, 즉 환난, 인내, 연단, 그리고 소망까지 이루어지는 이 소망은요, 엄청나게 강력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이게 막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소망이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이 이삭을 다시 하나님은 살리실 수도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이삭을 바칠 때 감정적으로 기뻐했겠습니까? 아이고 신나라 우리 아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기뻐했을 리는 없어요. 감정적으로 기뻤을 리는 없는데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소망을 가졌기에 이것을 기쁨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 환난으로 인해서 결국 생기는 소망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기쁨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그 다음 번을 5장을 한번 보도록, 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볼 텐데, 먼저 이제 7절 말씀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을 것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5장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아니면 선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 대신 죽어줘요. 그럼 의인, 의로운 사람, righteous man, 아니면 선인, 좋은 사람, good man.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여러분은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난 절대로 대신 못 죽어줘. 물론 그렇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의인, righteous man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습니까? 아니면은 선한 사람, good man을 위해서 대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오늘 7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당연히 쉽지 않죠. 근데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그래도 조금 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둘 중에 누구를 위해서 더 죽어줄 법하다는 얘기예요. 의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선인이에요. 의인을 위해서는 잘 안 된다. 이게 안 돼. 의인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주는 게 안 되고, 선인을 위해서는 그래도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자, 근데 이거는 좀 우리 생각하고 반대가 될 수도 있죠. 저는 처음에는 여러분 그 고정관념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드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의인을 위해서 더 죽어주는 게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선한 사람보다. 이게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의인, 선인 이 단어와 로마서에서 사용된 의인, 선인 이 단어의 뜻이 달라요. 용어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다르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의인과 선인,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용된 의인과 선인 어떻게 다르냐? 이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좀 한 가지 얘기를 좀 드리면, 미국의 네브라스카 주가 있죠. 거기서 이제 사형이 2018년에 아주 특별한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이 됐는데 이 사람의 사형 집행이 왜 특별했냐면 보통 미국은 전기 의자로 많이 옛날에야 뭐 교수형 이런 걸 했지만 요즘은 전기 의자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미국에서 최초로 펜타닐을 주입해서 사형을 집행한 거예요. 펜타닐이 뭡니까? 요즘 마약 중에 아주 제일 문제가 되는 마약이죠. 그 좀비 마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펜타닐을 먹으면 좀비처럼 몸이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좀비처럼 되는 마약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경계되는 마약 1호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값이 싸고 이게 마약이 비싸면 못하는데 너무 싼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싸고 너무 먹기가 쉽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미국은 이 펜타닐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펜타닐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펜타닐을 이용해서 첫 사형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해진데 사실 이거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쌍둥이인데 일란성 쌍둥이인데 이 네브라스카 이 교도소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이 교도소인데 근데 이 교도소에 누가 있었느냐? 이 사람은 지금 아주 흉악범이에요. 택시 강도를 했는데 2명의 택시 운전사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흉악한 사람입니까? 아주 흉악한 사람인데 일란성 쌍둥이 형이 같은 교도소에 갇혔어요. 절도죄로, 좀 가벼운 죄, 절도죄로 갇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이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내가 동생을 위해서 대신 사형을 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면회를 신청해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 같은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가족 면회를 신청해서 이 교도관이 안 보는 사이에 서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일란성 쌍둥이.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사형수는 옷이 다르잖아요. 사형수복을 입고 사형수 감방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게 들켰을까? 이 간수들이 딱 보니까 형이 몸무게가 4kg가 더 나가요. 4kg가 더 나가고 뭐 4kg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이제 주방 이 죄수들도 일을 하잖아. 일을 하는데 주방에서 뭐 프라이팬을 원래 놔야 되는 위치에 안 놓고 막 어리버리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뀌었구나 알아채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리로 둘 다 돌아가. 이게 신문에도 났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동생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펜타닐을 주입해서 사형 집행이 되고 마는데 이 형이 이제 자기 동생의 사진을 들고 이제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땐 굉장히 흉악범이잖아요. 택시 운전사 2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흉악한 사람입니까? 자, 그런데 이 형은요 이렇게 흉악한 동생인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이 형은요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 동생이 원래는 착하다. 그렇잖아요. 다들 우리 가족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땐 흉악한 사람인데 가족 뭐 엄마가 아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 애가 원래는 착해요. 다 그러잖아요. 뭐 안 그런 사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인, 선인 이 단어와 로마서에 나온 의인과 선인 그 단어 뜻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 자, 지금 로마서에는요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나오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엄청난 선을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막 그 위험에 빠진 사람을 밀치고 내가 대신 죽어서 그렇게 해서 의인 된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냥 의인으로 역임을 받은 거잖아요. 의인으로. 이게 로마서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무슨 뭐 독립운동을 한다던가 막 살신성인으로 다른 사람 대신 위해서 죽는다던가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이 로마서의 의인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즉 이제는 죄가 없어진 사람이 의인입니다. 뭔가 엄청난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의 뜻인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여기다 이 사건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건에서 죄인은 누구예요? 죄인은 당연히 이 동생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그야말로 괴수예요. 사람을 2명이나 죽였으니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서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 희생자인 택시 운전사예요. 2명.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훌륭한 일을 했다고 택시 운전사가 무슨 훌륭한 일을 했다고 의인이냐? 훌륭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로마서의 의인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지금 물론 이 택시 운전사들도 다 죄를 지었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한해서는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물론 다 평소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 죄를 지은 사람이겠지만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죄를 안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택시 운전수들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이 동생이 되는 거고. 이거는 다윗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많은데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죄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나한테 흠을 찾지 못했다. 아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흠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막 뭐 100만 개, 1000만 개의 흠을 다윗에게 찾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다윗이 여러 시편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체적으로 의인이란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이번 사건에 한해서는 내가 잘못한 게 없고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 사건에 한해서 이 택시 운전수들은 그냥 희생자일 뿐이지 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로마서 7장의 오늘 이 말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정말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다. 자, 의인이 누군지 얘기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럼 로마서가 말하는 선인은 어떤 사람이냐? 선인. 이 선인은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이 로마서가 말하는 선인인 거예요. 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 불길 속에서 구하고 청소년들을 돌보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의인들이 로마서가 말하는 선인,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의인, 악인은 약간 객관적이에요. 죄가 있냐? 죄가 있으면 죄인, 죄가 없으면 의인. 그래서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이죠. 선인은 어떤 굿맨, 좋다. 자, 근데 보십시오. 굿의 상대말은 bad인데 굿하고 bad은요. 이게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아까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살신, 성인, 독립운동 이런 건 좀 객관적일 수 있지만 굿과 bad는요. 전체적으로 볼 땐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왜? 아까처럼 이 형은요. 내 동생이 원래는 착해. 원래는 굿이야. 원래는 좋은 동생이야. 진짜 좋은 동생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형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흉악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좋고 나쁨은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의롭다 아니다. 즉 죄가 있다 없다는 굉장히 객관적이지만 좋다 나쁘다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심지어는 이 흉악범인 동생까지도 형은
좋은 동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도로 좋고 나쁨은 주관적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거의 없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는 조금 있다.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그럼 지금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번 의인, 2번 선인, 3번 죄인,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의인은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듯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희생자인 택시 운전수들이 죄가 없으니까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택시 운전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택시 운전수가 무고한 희생자를 할지라도 그래, 내가 저 택시 운전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택시 운전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선인, 내가 보기에는 선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객관적으로는 흉악범이지만 내가 볼 때는 좋은 동생이에요. 내 동생이에요. 선인을 위해서는 죽을 형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자기 좋은 동생을 위해서는, 내 동생이 원래는 착해 이러면서 동생을 위해서는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어떻습니까? 자, 택시 운전수, 희생자인 의인인 택시 운전수를 위해서도 나는 못 죽어주는데, 심지어는 죄인을 위해서 죽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 범인, 택시 운전수를 죽인 이 동생 범인, 자, 여러분들 택시 운전수를 위해서도 못 죽어주시죠? 자, 그럼 심지어는 동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혹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택시 운전자를 위해서도 못 죽어주는데 어떻게 그 범인인 동생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줍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가 사형수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도 못 죽는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7절과 8절을 먼저 봤는데 다시 좀 위로 올라가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소망이 그럼 부끄럽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어떤 경우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건가? 이건 이제 번역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이 부분의 헬라어 성경을 직역을 하면 맞아요. 그냥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직역은 맞는데 항상 이 언어라는 게 직역을 하다 보면 오히려 뜻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새번역 성경이 아주 의역을 잘했습니다.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의역을 해서 이 희망,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게 이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기대가 크면 실망, 그렇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자,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대가 크면 실망이 커지는데 로마서에서 말하는 소망은 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그냥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에요? 환난, 인내, 연단을 거친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라 환난, 인내, 연단을 거친 소망이기 때문에 보통 소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뭔가? 이것을 거친 소망은 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내를 거치면서 얻게 된 소망은요, 진짜 소망과 헛된 소망을 인내를 거치면서 알게 돼요. 인내를, 정말 환난과 인내를 거치면요, 그래, 내가 여태까지 꾸었던 꿈이 헛된, 잘못된 꿈이었구나. 진짜 참된 소망을 가지자. 이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헛된 소망을 가지지 않고 참된 소망을 가지니까 당연히 실망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참된 소망만을 가지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그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참된 소망만을 가진다. 그러면은 눈높이를 낮춘다는 얘기냐? 저 아주 큰 소망은 저 안 될 거니까 버리고 될 만한 소망만 될 만한 소망만 가지게 되니까 이거 눈높이를 낮추는 소망이냐? 절대로 오히려 반대의 의미다. 왜 반대의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소망이 뭐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아는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이게 눈높이를 낮춘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마어마하게 눈높이를 높인 거 아닙니까? 어느 누가 부활의 소망을 그 당시에 창세기에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이루어질 만한 것만 바랐기 때문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눈높이를 오히려 높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망을 가져서 실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황된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 진짜 소망을 가지는 그 근원은 뭡니까? 소망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거친 소망이면 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 이 환난, 인내, 연단을 거치면서 가진 소망은 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가? 두 번째 이유는 방금 8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도저히 소망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창조주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우리는 도저히 꿈꿀 수조차 없는 어느 누가 그래,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어주실 거야 라고 어느 누가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소망도 할 수 없는 일이 이미 벌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미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경험했으므로 실망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그 야구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대전이 그 야구 도시로 요즘 핫하게 뜨고 있죠. 한화 이글스 뭐 저는 이게 한화 이글스 팬은 아닙니다만 이 대전 사람들은 이게 한화 이글스는 제가 알아보니까 맨날 꼴찌였대요. 맞죠? 그래서 한화 이글스를 응원하려면 참 돌을 닦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맨날 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하던데, 이 한화 이글스가 맨날 꼴찌였답니다. 그런데 요즘 잘한대요. 맞죠? 요즘은 이제 아주 얼마나 몇 등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8연승을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한화 이글스가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선수가 다 잘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잘한 선수가 있답니다. 누구냐면 이제 여기 가운데 최은성이라는 선수가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자, 이 선수가 특징이 있대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신고 선수 출신이랍니다. 신고 선수가 뭐냐? 그래서 저도 신고 선수가 뭐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일명 연습생인데 그 한 팀마다 아마 63명씩까지밖에 이렇게 그게 안 되나 봐요. 그 엔트리가 팀당 63명까지만 선수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 63명에 밀려나서 선수로 등록을 못하는, 그러니까 후보에도 못 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기에 출전하는 출전 선수가 있고 후보가 있는데 후보에도 못 끼는, 그러니까 정식 선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선수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팀에서 다 스카우트 해가는데 전 아무 팀에도 안 데리고 가서 그냥 신고 선수로 해가지고 그냥 같이 훈련만 하는 연습생이죠. 연습생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 최은성이라는 선수래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 이 한화 이글스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선수는 그래서 이 신고 선수 성공을 한 최은성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포기하지 말자, 준비하자, 이렇게 신고 선수들에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란 얘기죠. 지금 로마서식으로 얘기를 하면 소망을 가지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해라. 언젠가는 성공할 날이 온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모든 신고 선수가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신고 선수 중에는요, 진짜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몇 안 되거든요. 몇 안 되는데 모든 신고 선수가 끝까지 하지 않고 계속 야구에 매달려 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사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인생을 망하는 경우가 더 많을 예를 들면 고시 같은 거죠. 고시도 그래 포기하지 말고 해봐 끝까지 될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이 고시에 가서 막 십수 요즘은 제한이 있든가 뭐 고시가 있나요 요즘? 어쨌든 그 옛날에 하도 고시가 이게 문제가 됐잖아요. 뭐 끝까지 막 십수, 이십수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럼 모든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지혜가 필요하느냐? 환난, 인내, 연단, 즉 증명, 소망을 거치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과연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래,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여기까지니까 이제 다른 일을 찾아봐야 돼.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 환난과 이 신고 선수로 운동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환난과 인내를 거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결국은 내가 해낼 수 있어. 그게 증명이 되거나 아니면 그래, 나는 여기까지야. 내 운동적 재능은 여기까지야. 그 증명을 통해서 이 소망을 가질 거냐 아니면 다른 데 소망을 품을 거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환난과 인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또 하나, 환난과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증명이 됐다고. 그래,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이렇고 이래서지 결국 나는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 증명이 된다고 해서 항상 성공합니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환경이 예를 들면 내 포지션에 오타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오타니 아시죠? 지금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야구 선수인데 내 포지션에 오타니가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포지션을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제가 여러분께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환난과 인내를 거쳐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결국은 환경이 허락을 안 해서 결국은 못했어요. 결국은 후보로 끝났습니다. 1군에 데뷔도 못하고 결국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소망이 잘못된 소망이었을까요? 여기서 가장 판가름 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야구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1군에 데뷔도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랬지만 나는 야구 자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걸로 나는 만족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야구는 솔직히 싫어. 근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야구는 솔직히 싫고 힘든데 이거 1군 선수 되면 내가 돈 많이 벌잖아. 그래서 난 돈 벌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실패했다고 합시다. 그건 인생을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난, 인내, 연단과 증명 그리고 소망을 가졌을 때 그래도 안 됐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나름대로 다 소망이 있을 거예요. 근데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이냐? 자, 여기서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결국은 안 됐을 때 그래, 안 됐지만 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만 해도 충분해. 내가 환난과 인내에 있을 때 결국 내 옆에 하나님이 계셔 주셨어. 내가 이 과정에서 그저 평안히 사는 사람이라면 경험해 보지 못할 그 하나님의 위로, 그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평생을 산 사람이었다면 결코 체험해 보지 못했을 그 하나님의 정말 나와 함께 하심, 나는 그것을 느꼈어. 난 그것을 체험했어 라고 하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망이 가치 있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눈이 이제 녹내장이 시작이 되는 바람에 제가 이제 책을 빨리 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지난주 요 한 주간에 그 책을 쓰기를 일주일 한 주 내내 이제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강의 14번째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날 로마서 강해를 마치면 월요일에 홈페이지에 그 로마서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라고 제가 그 제목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이해하는 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논리입니다. 논리가 사탄이 준 게 아니에요. 논리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 형상 안에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논리가 우리 안에서 파괴가 되므로 잘 인식을 못하는 거지. 논리라는 게 사탄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논리인데 왜 논리가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면 믿음과 논리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너무 뭐만 강조해 왔냐면 믿음만 강조했다. 논리와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데 믿음만 강조가 돼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 성경 이제 제 계획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가서를 제외하고, 왜냐하면 시는 논리로 이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가서를 제외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쓸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 계획은 오늘 로마서 강의 14번째니까 주일날 설교를 하면 월요일까지 논리로 이해하는 로마서 14번 강해가 이제 문서로 정리가 돼서 이제 올릴 계획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5절에서 8절까지 오늘 4개, 5, 6, 7, 8 4계절을 꼬박 일주일을 썼어요. 꼬박 일주일을. 근데 이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려니까 이게 지금 과연 될 때, 이게 10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될 거냐, 이제 소망은 가졌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제가 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자, 제가 소망을 크게 가졌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안 될 가능성이 98%예요. 98% 안 될 가능성이. 자, 그러면 제가 실망할 거냐? 소망이 컸기에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클 거냐? 제가 이것을 쓰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부어진 것을 날마다 체험한다면 그러면 저는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과만 본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쓰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 못 썼네. 아마 그렇게 되면 저는 실망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이루려고 할 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뤄가는 과정 하루하루 속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이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